기도 제목이 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이 막연한 소망,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기도 제목화하여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망, 막연한 바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의 사고 안에서 그 막연한 바람, 막연한 소망이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외치며 그렇게 진취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바람이 있지만 저들의 바람과 우리의 바람은 다릅니다. 우리의 바람을 기도 제목화하여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기도 가운데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입니다.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도님들이 목사님 나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간증하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응답이 응답으로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응답은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응답이 실제화되는 것을 보지 못한 가운데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일찍이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축복할 것이다. 응답의 말씀을 받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화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요인들 앞에서 낭망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 밤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 터치 시간 히스기야에 대한 설교를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설교했는데 기억하실 줄 압니다. 먼저는 히스기야와 히스기야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수르의 문제 앞에서 처음 히스기야의 반응과 나중 히스기야의 반응이 달랐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강력한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처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인간적 반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어찌하든 아수르를 설득하여 아수르로부터 폐해를 최소화시키겠다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에게 인간적 반응을 보이면서 히스기야는 온 나라의 금과 은, 또 심지어 성전의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를 만족해 하고자 했지만 인간적 반응은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살아가면서 그 문제 하나로 끝날 것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면 된다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지만 그 문제 하나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산, 그 다음 문제가 우리 앞에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 완전한 해답이 있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반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해결되는 듯 하지만
더 큰 문제 앞에 그만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문제 앞에서 처음 히스기야의 반응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우선 눈에 보이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으니 자신의 생각 안에서 인간적 반응을 보였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겠다고 침공해 왔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된 히스기야는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히스기야로 우리에게 보여졌으니 그 히스기야는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지금 아수르가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아수르가 이 나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문제 앞에서 주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믿음이고 겸손입니다. 아유, 목사님 신경 쓰는데 아닙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적어도 사람 앞에가 아니라 주의 종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심정으로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 자체가 충분 그렇게 기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수르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니 열왕기하 19장 35절이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더라. 바로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수르는 드디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이 사건 이후 아수르 왕은 살해를 당하면서 아수르가 점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설교에서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응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 설교했는데 기억에 날 줄 압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너 히스기야, 너는 죽게 될 거야 였습니다. 하나님의 사형 선고입니다. 의사의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병에 걸린 가운데 하나님의 사형 선고 앞에 히스기야의 처음은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픔은 아픔이고 문제는 문제이고 염려는 염려입니다. 믿음이 좋다 하여 아픔이 아니게 되고 염려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자, 분명한 것은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있었지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절망이 기도로 이어졌는데 기도의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서 38장 2절은 그렇게 말했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겠다. 이것저것 수단 방법 다 던져버리겠다.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 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약속,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응답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내게 환경이 무엇라든 상황이 무엇라든 사람이 무엇라든 심지어 주의 종이 무엇이라 하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기 전에 이런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이미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있었잖아. 마치 다른 것은 순종을 잘 안 하면서 이런 것은 순종을 하듯이 스스로 자기 생각 안에서 기도를 스스로 판단을 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 이런 내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넘어야 할 고비는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때로는 엘리에셀로 족하려고 했고, 때로는 이스마엘까지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무엇라 하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 앞에서, 환경 앞에서 스스로 기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하십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 옛날에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꿈도 못 꾸냐? 기도도 못하냐? 기도하는데 돈 드냐?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이 무엇하든 상황이 무엇하든 심지어 주의 종이 무엇이라 하든 네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스스로 제한을 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나를 낭만케 하는 모든 요인들 앞에서 기도해야 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함께 가르쳐 주셨던 원리가 낭망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할 자격이나 있겠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의를 기준으로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병들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가끔은 기도할 때 보면 너 바로 살았니? 너 믿음으로 살았니? 그 참소 앞에 스스로 무너져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무식하지만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얼굴에 철판을 깔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내가 무슨 어머니에게 학비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죽일 놈입니다. 그저 밥만 먹여주시는 것도 한국무지로 소이오니 뭐 옷도 사질 내가 무슨 자기 이렇게 하면 참 너 사람 됐다 그러겠어? 얼마나 무섭겠어. 자식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뭐 온갖 추한 모습으로 와도 너 옷 갈아입고 와서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그 구할 때 다른 사람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응답받는 기도에서 배울 수 있었던 지난주에 또 하나의 기도는 사명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명이 담겨있는 기도였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에 그 기도가 나오죠.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 나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살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을 굳게 믿고 내게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이 내 삶에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은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일찍 죽는 게 억울해요, 더 살고 싶어서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기도에 사명을 담은 기도,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지 욕망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소망에 사명이 담겨 있는가? 단순히 가난한 것이 싫어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뭔가 이대로는 체면이 안 서니 내가 이런 그 축복을 사모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도 나를 기준해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나는 살아야 합니다. 나는 복 받아야 합니다. 나는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집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왜 하면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 안에 사명을 담아 나같이 조그마한 일을 하는데 나 같은 것한테 무슨 기대가 있어? 아닙니다.
일찍부터 사명을 담고 적어도 기도에서 작아지지 말자. 요한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기도 제목을 안고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에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기도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사명을 담고 우리 대화에도 사명을 담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그 이상을 추구하라. 응답받는 히스기야의 기도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의 15년을 도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놀랍게도 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히스기야는 벽으로 향했던 낯을 돌리지 않았고 꿇었던 무릎을 펴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러했고 야곱의 기도가 그러했고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그저 기도 시간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의 기도는 7번을 했고 7번 만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작은 응답 큰 확신, 드디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고 달려내려왔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지 7번의 숫자를 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이 있을 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기도에서 응답의 느낌이 없었다면 엘리야는 7번 아니라 70번 700번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낭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악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퍼오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내 눈에 침물이 나도록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사명을 고백하라면 사명을 고백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이니 무슨 절차가 소용없어요. 그저 마음에 있는 대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에게 있어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낭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며칠을 기도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보다 더 끈질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10년 전, 20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는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멘 합시다. 축복입니다.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다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20년 전부터 변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는가? 중요하죠. 마귀는 낭만케 합니다.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 낭만케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저는 종종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 그렇게 사모하고 왔던 만큼이나 은혜들을 참 많이 받고 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기도원에서 설교하면서 제일 어떤 목사님이 와야 은혜 받는 줄 알아? 하여튼 그렇다네 두가. 근데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왕 기도원에 오셨으니 기도를 시작하면 느낌이 있을 때까지 무릎을 펴지 말라. 우리가 늘 그런 기도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기도원까지 와서 하나님을 구하노라면 이것이 응답이구나, 나만의 착각일지라도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구나, 느낌을 주셨구나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강조하곤 합니다. 응답받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있어서 배웠던 또 하나의 기도는, 그의 기도는 결단이 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병든 히스기야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 이사야서 38장 20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삶을 결단합니다 였습니다. 그동안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왕으로서의 사역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어느 순간 원치 않는 우상 숭배도 해야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가 이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 우리의 예배에 있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아멘 합시다.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종종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예배 가운데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당신은 오늘 기도 가운데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묻곤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미룹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서 무너질 건데, 지키지도 못할 건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또 무너질지라도 아멘 합시다. 오늘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종 아이고 저렇게 살려면 기도는 뭐하러 해? 저렇게 하려면 아멘은 뭐하러 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히스기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사명이 담겨있는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는 기도, 무엇보다도 결단이 있는 기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이사야서 38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주십시오. 나는 살아야 됩니다. 나는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8장 5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의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합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응답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응답이 응답으로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히스기야에게 응답 주시는 과정을 보면 먼저
주의 종을 통한 응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야 너는 가서 히스기야의 길을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다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없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전한 것일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주의 종은 은혜의 통로요, 응답의 통로입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또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더 많이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 사명이 담겨 있다. 공동체 안에서의 응답, 공동체 안에서의 은혜는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입니다.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이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그 머리에 띄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사무엘서 보면 그의 기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돌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기도. 이 기도는 언제 하는 기도냐면 부르짖고 부짖을 만큼 부르짖고 힘도 빠지고 더 깊이 들어간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부르짖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은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응답은 엘리를 통해서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무능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오히려 한나가 더 깨어 깊이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응답은 엘리를 통해서. 왜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를 지키는 과정 속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놀랍죠. 하나님은 구속사역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하셔요. 다윗이 정말 모든 면에 모범을 보였지만 다윗에게도 공식적 응답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은혜 받는 통로요, 응답 받는 통로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서 은혜에서 무너지게 하려고 주의 종과 갈등 구조를 형성하게 해요. 때로는 영적으로 순간 의 앞에서 교만해진 가운데 주의 종을 판단하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과 갈등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입니다. 주의 종과 갈등 구조가 형성되면 기도가 안 돼요. 성도는 손해가 봐요. 손해는 성도가 봐요.
성도는 손해가 본다고. 그래서 손해는 성도가 봐요. 왜냐하면 주의 종은 어떤 한 성도와 갈등이 있지만 또 많은 양무리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회복이 되지만, 성도는 목사와 이렇게, 그래서 담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종과 관계가 이렇게 무슨 늘 찾아오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강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신방하고 함께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제가 성도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이 강단이 최고의 신방이고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고, 다른 거 다 잘하고 여기에서 무너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늘상 기도하면서,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는구나가 아니고, 아멘 합시다, 나에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신방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인간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이기에 늘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고 나눠야 하기에 이 안에 인간적인 것이 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종과 동거래를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으로 형성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주의 종과 인간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할 수 있거든. 늘 영적인 부탁을 하고 영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영적인 은혜, 영적인 응답을 공급받는 통로로 여러분 평생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리였어요. 마귀는 이 갈등 구조를 형성하게, 목사의 이렇게 허물을 보게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다녀보면 별일이 다 많아요. 어떤 권사님은 꿈에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걸 보았대요. 문제가 있어. 이 권사님은 확신이 있어. 내 꿈은 틀린 적이 없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한 두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건너가면서 어느 순간 목사님이 담배 한 보로를 폈어.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고요가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받을 성도는 혹시라도 목사님이 담배를 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빨간 목표는 왜 거꾸로 몰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걸리를 마시면 왜 우리 목사님은 우유를 막걸리 잔에다 마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바보여서가 아니라 은혜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목사님이 완벽한 거 아니야, 부족해. 여러분하고 똑같이 연약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야 돼. 저 꼴에 목사하느라고 얼마나 했을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야지 목사님을 막 우월한 존재로 월등하게 보면은 그 힘들어. 정말. 언젠가 성남에서 여성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막 세상에 오셔가지고는 우리 교인은 아닌데 목사님 6년 동안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멤버들이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목사님같이 의로운 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그 앞에서 의로운 척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써요.
여러분, 참 우리가 중요한 게 누구 판단하지 마. 형제와 형제가 담을 쌓아도 은혜가 안 되는데 주의 종이어서가 아니야. 그게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천주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으면 캐톨릭의 특징은 신성불가침이에요. 신부가 술을 먹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누워 있어도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천주교의 철칙이에요. 교회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은혜를 받는 통로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응답이 응답으로 실제화되기까지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이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에게 15년의 연수를 더할 것이다, 응답을 주실 때에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38장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히스기야야, 너는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너는 나을 거야, 왕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상처에 붙이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 열매는 굴러다닐 정도로 흔한 거예요. 몇 년 전에 필리핀에 갔더니 큰 무화과 나무 아래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필리핀에 갔을 때 망고나무, 큰 망고나무 그늘 밑에 있었어요. 이제 아기 주먹만큼 커가는 중이더라고요. 목사님, 이 열매들이 다 익으면 한참 떨어질 때는 길바닥에 널브러져 돌아다니는데, 왜냐하면 판매처는 없고 나무는 많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는 굴러다닐 정도로 흔한 거. 그런데 무화과 열매를 총처에 붙여라, 상처에 붙여. 무화과가 약효가 있는 게 아니야. 놀랍게도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흔한 무화과 뭉치들이 히스기야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어쩌면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상처, 아픔 가운데 전에도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몸에 발랐는가 몰라요. 그러나 내 생각과 달라요.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별것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응답받을 때에 순종의 요구가 함께 있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붙이라고요? 무화과 뭉치를.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거든요. 어려워서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아니라 너무 쉽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요구이거든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선지자의 음성 앞에 나만이 말하죠.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르바른 요단강 물보다 더 깨끗하다고. 내가 목욕을 하려면 아마나와 바르발 가서 하지, 무슨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냐 하죠. 왜 그래요? 너무 쉽기 때문에. 네가 나병을 치료받으려고든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오라면 어쩌면 들어가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순종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다 해서 우리 모두에게 자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에게 엽전 두 입을 요구했다 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민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이면에는 기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라, 요단강에서 뭘 7번 씻어라. 내 생각 앞에서 뭘 거기 가서 씻냐 하지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상식과 상관없이, 형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꼭 있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단, 헌신. 옛날에 학교에서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 한 분이 성도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주고받을 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썼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대로 표현하면 목사님 이번에 연립 팔리게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랬대. 얼마 받으려고? 4,500 받으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싹 웃으면서 5천만 원 받도록 기도할게. 5천만 원 받으면 500만 원 헌금할래? 그랬더니 알딸딸 해줘갖고는 대답을 못 얻으리. 그 세상 멍청이가 있냐는 거야. 4,5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부동산 가볼에 깎이지 그거 다 받을 수 있냐고. 5천만 원 안 받으면 안 오면 되는데 그걸 대답도 못 하냐고. 아직도 안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목사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려 왔다면 장로님이 그 다음 주에 왔대. 목사님 나 이번에 아파트 팔게 기도해줘. 장로님 얼마 받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 9천만 원은 받아야 돼. 목사님 씩웃으면서 1억 받도록 기도할게. 장로님 1억 받으면 헌금 1,000만 원 올리겠더니 장로님이 기도나 해요. 9천만 원 받아도 1,000만 원 올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 날 팔렸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때로 내 생각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순종을 요구할 때는 그냥이 아니에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 5년 지나 10년 지나 보면 그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의 감동에 누가 순종해요? 우리 이덕순 권사님 저하고 함께 신방하면서 다리가 부러지기까지 신방을 쫓아요. 제가 하루에 신방을 가장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9집도 했어요. 새벽 6시부터 신방 받을 시간 없다고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받으라고 6시에 딩동 눌렀더니 막 잠옷 입고 기절을 해갖고 이 옷만 갈아입고 나오라고 예배드리자고 그러고 극성을 떨고 쫓아나니 그걸 다 이덕순 권사님이 쫓아냈어요. 당시에 우리 정성욱 지금 장로님이지만 그때 집사님은 저기 동명아파트에서 도장 파고 열쇠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 지금도 기록에 있어 11조가 15,000원 그것도 벌어서가 아니라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나서 결국은 저 삼본회까지 가서 거기서 도장하고 뭐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덕순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로 심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삼부성전에 있을 때 이것은 결판을 하나님 앞에 내야 되겠다 하고 이덕순 권사님 그때부터 1년을 기도로 작정하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도시락 싸갖고 와서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도시락 먹고 또 한숨 자고 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고 퇴근하고 이걸 1년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까지도 우리 정성욱 집사님 11조 15,000원이었어요. 그 15,000원 할 때 선부성전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줬다고 1억을 헌금을 작정을 하고 11조 15,000원 하는 사람이 그때 돈 1억이면 지금 10억이에요. 그 1억을 작정을 하면서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먼저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다 내가 잘하는데 그 1년간을 기도로 그렇게 심었어요. 명절까지도 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저 딸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는 가운데 3번에서 사업장이 정리되고 원곡동으로 조그만 곳에 이렇게 와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서 11조 15,000원 뛰던 분이 11조를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1억 헌금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어요. 뭐 어떤 가정이 이렇게 해서 무슨 헌금을 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1년간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가 그렇게 가정의 미래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도했던 그 부르짖어. 지금도 누구보다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몰래 이야기했는데 이덕순이 알부자요. 먹을 거 있으면 부자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의 감동도, 용서의 감동도, 헌신의 감동도. 그런데 환경은 말도 안 돼요. 내 생각으로 계산으로 노력을 살면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목회도 똑같아요. 목사의 노력, 목사의 헌신, 죽어라고 하면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의, 그 이상을 원하며 기도하고 그 이상을 원하며 헌신하고 그 이상을 원하며 나는 기도하리라, 낭망하지 않으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며 낭망하지 않는 가운데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의 종을 통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의 요구,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발을 해. 어쩌면 나 같으면 그랬을지 몰래. 그러면 진즉 좀 알려주지. 아니야.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받았고, 기도를 충분히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셨던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아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한번 역사할 걸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아멘 합시다. 기도를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기도에서 승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십시오. 기도의 감동이 올 때 유난히 형편이 비지 않는 가운데도 기도를 시키거든 마음껏 하세요. 더 큰 기도하세요. 더 깊은 기도하세요. 언젠가 그 기도가 내 삶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믿고,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내가 예수의 이름을 외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승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니다.